17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리더십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태도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를 위하여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교훈들,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 대한 그러한 교훈과 그러한 메시지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 장래 미래의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적용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두 가지 종류의 장로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속한 PCA 우리 교단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직이란 어떤 직분을 그렇게 따로 호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룰링 엘더, 다스리는 장로, 또 한 종류의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그것을 teaching elder 혹은 한자로 풀어서 강도, 이 흉기를 드는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도를 강해하는,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강도 장로, 룰링 엘더, 티칭 엘더 이렇게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은 뭐겠습니까? 때로 참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비록 부모가 부족함이 있고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그 권위를 주셨으므로 부모라는 자리로 인하여서 부모는 마땅히 공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부족함과 부모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가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공경하는 부분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의 대상이듯이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대한 권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존경의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 더 붙었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한다. 그 직분이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땅히 성도들은 더 존경하고 더 잘 그렇게 섬기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스리다는 말, 그래서 영어로도 ruling elder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스리다는 이 말이 주는 좀 뉘앙스가 권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여 이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권세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군림한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superintend, 이것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서 백성들의 삶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바로 서 있는지, 그 말씀에 따라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감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장로는, 마땅히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들을 바른 진리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에 말씀 앞에 먼저 훈련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스린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프로텍트한다, 보호한다, 그리고 케어링,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superintend, 감독한다는 것이 아버지, 부성애적인 어떤 성향이라면 protect, care,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모성애적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성도들이 다치는 부분은 없는가? 영적으로 다치는 부분은 없는가? 이단에 의해서 공격받는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혹여 낙심하는 부분은 없는가를 살피면서 그들을 잘 프로텍트하고 잘 케어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살피는 것.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엄마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면서 정말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에 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한밤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이를 간호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른 교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철두철미하게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장로의 직무란 것입니다. 이 일에 정말 힘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2배나 더 받는, 저는 정말 그러한 장로님들을 섬기고 싶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시무 장로님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장로라는 그런 직분 타이틀을 가진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온 성도들의 존경이 되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그 연소함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리더십에 대하여서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존경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곧 티칭 엘더,
강도 장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인지라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정말 온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다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존경이 절실합니다. 사람은 바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존경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것이 더 절실한 것이죠. 이것은 제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성도의 유익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특별히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나이층의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종종 연세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조금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연소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에게까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분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섬겼던 그 교회에 어느 한 분께서 부목사님 면전에 대고 분명히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쌍욕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엄히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당신을 높이는 말이죠.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반드시 앞에 가서 사과하십시오라고 제가 함께 데려가서 사과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워낙 점잖은 교회라서 그런 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비록 젊은 우리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여러분들 예를 갖춰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소의 이 곡식을 떠는 소, 이 떤다는 것이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라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에다가 멍에를 지워서 밧줄을 연결해서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밑에서 곡식을 그렇게 탈곡하고 그렇게 빻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소의 입에다가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고했으니까 마땅히 그가 탈곡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거늘 하물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9절에 보면 장로들의 소송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에게만 그런 리더십들에게만 특별하게 이것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두세 정인이 없으면 그 송사를 받지 말아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명백한 증거가 없이 두세 정인이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증인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냐고 가르치느냐. 특별히 장로는,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목사와 장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마귀는 거짓으로 교회 리더십을 공격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냥 묵묵히 잠잠히 한 부분에서 섬기는 서리 집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성도들이 아파하고 교회가 요동치는 것과 교회의 리더십인 목사와 장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잘못했을 때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것을 덮어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목사와 장로라는 교회 리더십의 교회에서의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거짓된 말로서, 거짓된 내용으로서 그렇게 거짓말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정인이 없으면 송사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카드라라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닌 어떤 성도의 문제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지, 정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럴 수가 하고 또 다른 성도에게 옮기다 보면 이것이 옮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심지어는 그것이 일부분 사실일지라도 거기에 덧붙이고 눈동이처럼 커져서 한 영혼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버리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에 대해 주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당회가 앞으로 엄격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여 어떤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한 영혼을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들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그것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말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에 범죄한 자들은 1차적으로 말씀은 항상 문맥 속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장로들, 목사, 교회 리더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이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또 헬라 원어로 보면 더 명확한데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전에 잘못했고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아서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품어주고 덮어주고 완전히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도 받고 지적도 받고 경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진행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고집부리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주님의 7위 명령을 따라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더불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함이나 허물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보셨을 때에 일단은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귀가 틈타요.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1차적으로는 그 개인에게 만남을 청하시고 여러분들 1대1로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부분을 제가 보았는데 참 제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 가운데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공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부족합니다. 잘못의 시인과 그 다음에 인정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이랬어, 목사님이 이랬어라고 떠벌리는 것은요, 그 영혼에 대한 인격 살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단순히 한 성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교회의 한 지체인 바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잘못을 눈 감아주라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회 차원에서 그런 접근이 이루어져서 죄 지적이 있고 회개의 요청이 있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한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았던 기준에 근거하여서 나도 그렇게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지 않은 채로 공개하며 사람들을 망신주며 아파하게 만드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음악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판단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부족한 리더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존경을 다하여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리더십들은 바로 이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의도를 따라서 정말 온전히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항상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다시금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 주의해야 할지, 항상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